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떠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 헤롯을 여우라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 여우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간교하고 또 해롭고 하찮다 그런 뜻으로 격화시켜 이제 헤롯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교하고 하찮은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롯이 자신의 어떤 힘과 권세와 자신의 어떤 무엇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에 의하여 재판에 넘겨지고 헤롯에게 가서 또 재판도 받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언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노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들도 지금 헤롯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을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 풋노트 달리신 거 밑에 보시면 완전히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완전히 이룬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시죠. 즉 내가 지금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지금 이제 안식일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꼬부라진 여인을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지금 살려주는 그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해방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죠.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내가 완전을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즉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할 것이다. 즉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헤롯이 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여우 주제에 도대체 하찮고 간교한 그 헤롯이 도대체 무엇길래 떠나라 말하느냐 이거죠. 내가 걷는 이 길은 내가 병을 고치건 내가 사탄을 내어 쫓건 또 내가 예루살렘에 있건 예루살렘 밖에 있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지. 헤롯이 무엇이겠는데 나를 가라 말하냐. 사실은 그건 뭐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가 갈 길 가는 거다. 얘기인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 또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선지자를 죽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죽일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죽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예루살렘의 패망을 황폐함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마쳤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두 가지로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언제냐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를 죽이고, 즉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계속 모으고 품고 사랑하고 국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는 곳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회심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때야 예수님이 오리라 라고 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희가 이제는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언제쯤이면 예수를 볼 수 있는가?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름을 찬송,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를 이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그 유대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그 전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네가 다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 새 생명을 갖지 않는다면, 눈이 뜨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영적인 눈이 뜨어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또 그 부활의 의미를 알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본다는 얘기예요, 안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여서 육체적으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후자가 문맥적으로는 좀 더 매끄럽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드러내줬죠. 즉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또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을 때 그들은 큰 죄가 있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저들은 저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망대가 무너지듯 또 저렇게 갈릴리 사람 비참하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듯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우리 모두 죄인이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누구인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망대가 무너지든 또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비참하게 무너지든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지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도끼가 뿌리에까지 단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도 뽑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지기에 어떻게 하죠? 참으소서, 내가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할 때, 그때서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서야 찍어내시지요. 즉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은 병을 고치고 사탄을 내어 쫓고, 그리고 모레는 그 일을 완성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으소서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지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아직도 걸음을 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셔야 돼요. 그때서도 늦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AD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완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외식하여 하나님의 진짜 완식,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룰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판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로 나눠지죠. 그 안식,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안식하게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보면서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공격하죠. 왜 안식일날 너는 병이 낫냐? 너는 왜 안식일날 병을 고치냐 말이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 일을 보며, 예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은 그렇게 불을 던져 둘로 나눠지게 하죠. 이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예루살렘, 참된 예루살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정확하게 끝까지 잘 못 봤는데, 우리 27절을 보시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예루살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너희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에서 가르치셨는데, 이게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다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고 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셨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표적을 받습니다. 기적을 받습니다. 이게 꼭 니고데모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내가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짜고짜 니고데모에 뭐래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난 예수님 봤어요. 난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고요.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가라. 너희들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지라. 자, 이거 무슨 얘기죠? 유대인들은 패망할 겁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 참여하는 자들이 많을 거다. 이게 뭐죠? 이방으로 나 유대를 넘어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편만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될 겁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지금은 핍박을 당하지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소수 많은 사람이 천국의 구원을 받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적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에서 믿게 될 거지만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전파될 것이고, 그 겨자씨가 크게 되어 그 안식,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십자를 통해 주시고자 그 안식을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 땅끝까지 평만하게 증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누룩 비유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누룩이 떨어져 이제는 그 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은 그 작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겠다. 무리마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아 너희는 무너져야 된다.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육적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난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망대가 무너지듯 갈릴리 사람 비참에 죽임을 당하듯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난 자 지금 당장 찍어버려야 되지만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앞에 부복하라. 그때서야 나를 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남은 자를 통하여, 겨자씨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는 살아있고 오늘도 이 경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될 경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받고 먹었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듯,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 앞에 있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또 그 주권 앞에 오늘도 부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그렇게 힘있게 한 누룩을 통하여 그 모든 빵이 부풀어 오르듯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 힘있게 증거하며 경고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